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는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한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어느 날 밤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나눈 이 잠깐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생각하고 믿었고 또 순종하며 기도했고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나눈 이 대화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도자라는 말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도자층의 위치에 있었던 자인하고 타인이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아마도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받던 그런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일평생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당연하게 일평생 동안 지켜만 살아갔던 그런 신념들, 그 믿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과연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 혹은 그와 관련된 그의 주변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 좀 범위를 넓혀가면은 사두개인들, 혹은 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있었던 바가 무엇이었기에 예수님과 나눈 이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가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었던 신뢰했던 것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아마도 어쩌면 그들이 믿고 살았던 바는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들을 유대인들을 특별함으로 구별하셨다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인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는 스스로 만들어낸 구별함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하신 특별함과 더불어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특별함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들이 이스라엘로서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하게 더 뛰어났기 때문에 구별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한 가지의 모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었었어요. 샘플. 그런데 이 샘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는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저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쌓여져만 갔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부여하신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씩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 스스로 점점 더 자신들의 특별함의 그 바운더리를 크게 만들어갔습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이만한, 우리의 특별함은 여기다 또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특별함은 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자신으로 하여금 특별하게 만들었는지를 헷갈리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그 순간을 학수고대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회만 하더라도 유대 사회는 로마의 핍박 아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어요. 그를 위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를 했고요. 혹은 다른 사람들은 그 광야로 가서 토굴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처절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갔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쩌면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자를 보내줄 거라는 그 기다림 가운데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그 메시아를 보면서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다 덧붙인 자기들의 소망, 자기들 가운데 있는 특별함 가운데 있었던 그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밀어내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 전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부터 많은 표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으면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앉은 병을 일으킨다든지, 한손 마른 자를 회복시킨다든지, 눈먼 자를 회복시킨다든지, 그런 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신 이유는 단지 그들의 병을 고치고 회복시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더 큰 의미는 이런 일들이 메시아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거든요. 메시아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전에 구약에서 나왔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냥 단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적들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3장의 본문을 보고 있지만 2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냐 그러면은 잔치집에 가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이적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적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련의 이적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신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원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찾아왔는지, 혹은 자기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밤에 왔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가 공적 신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낮에 예수님을 찾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근거로서 그가 되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었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가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거는 확실하다, 변함없다, 틀리지 않다, 이것은 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성경에서는 보통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을 나타냅니다. 진실로를 두 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 단어 말고 이 단어에는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다른 뜻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생애가 여러 개였음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니모데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질문의 핵심은 이거죠.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어떻게 한 번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질문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질문인 것이죠.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얼핏 비슷하죠. 좀 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신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질문했어요.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좀 더 명쾌한 답을 원해서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는 아마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누가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무슨 말인 것 같아? 모르겠지.
예준이는 무슨 말인 것 같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모르겠지, 잘. 그렇지,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힌트냐면 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시작.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 자, 이 부분을 6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는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잘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사본에 훨씬 더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한 번 태어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광원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거, 전적 타락이죠. 전적.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육신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상태로 변화된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거죠. 혹은 다른 말로 위로부터의 태어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됐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렴풋하게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하게 의로움을 받아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물론 어렴풋하게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란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변화되었고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걸 잘 이겨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전에는 관계없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은 이것을 확신하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이며 더욱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의 성질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런 혹시 질문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는 끊임없이 파고들 거야. 모르면 안 되지 않느냐,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조용히 자리를 피하면 돼. 아무튼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변화됐고 거듭났고 하나님과 관계된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알지는 못할 것이죠. 니고데모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질문을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아까 첫 번째 했던 질문과 이 질문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은 사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질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어떻게 박근혜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지난주인가요?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우리 한국 유치원 학생 10명이 차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타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경험할 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합니다. 혹은 나와 관련돼서는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정말 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낱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께 사신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7,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자, 우리가 창문 밖으로 바깥 풍경을 본다고 칩시다.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낍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하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섭리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다른 걸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일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가평 민들레 학교에는 학생이 있어요. 김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속초가 고향이에요. 그 친구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대안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은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친구는 끊임없이 우리하고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인도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합니다. 1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독교인의 삶대로 사니까 기도하는 것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평소에 우리와 대화를 통하여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듣고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또 감당해주고 인내하는 것을 보고 경험을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지금도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하지만 자기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춘천에 사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교회 다니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안 다녀요. 물론 안 다니긴 하지만 지금은 어렴풋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며 따라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과 15절에 13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더 풀어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일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신 거예요. 요걸 좀 더 상세하게 풀어주신 것이 그 뒤에부터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나타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만.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좀 전에 니고데모와 그의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하고 어쩌면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빛으로 온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일을 다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늘 평생 하나님의 일을 그가 읽고 연구하고 있던 분야에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읽고 그에 순종하며 살았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처음 듣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는 2번 질문을 했고 다시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7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7장에 등장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한 사람을 막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변론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약간 변론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의 죄를 따져 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에도 한 번 더 나와요. 19장에 등장하는 니고데 한 절 딱 등장하는데 거기는 19장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다른 유대인들 혹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질문과 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인 것이죠. 우리 역시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과 함께 인간은 너무나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형편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이 흔들렸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이게도 정말로 놀랍게도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